고등학교 시절에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는 중에 본향을 향하네 하는 찬양을 그때 처음 들었는데 그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잘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그리스도인 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을 걸어가는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순례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는 순례자. 그렇죠. 우리가 왜 하필 법원이 땅에 있을까요? 지금은 여기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고, 혹시 법원이 있기 전에 우리는 다른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에서,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곳저곳을 일정한 시간 동안 우리를 다니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지나가고 보니까 하룻밤, 굉장히 짧지요.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하신 말씀이 60대는 60km로 70대는 70km로 그 이유는 다 아시죠. 그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다 어느덧 인생을 마감하는데 그야말로 하룻밤과 같은 짧은 시간이었다. 그렇지만 그 순례길을 가면서 거친 들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순례길을 어떻게 제대로 분명하게 걸어갈 것인가? 쉽지 않죠. 어느 때는 신나지만 반면에 오늘의 상황 속에서는 이 순례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믿음의 바깥에서 이탈되어서 걸어가려고 하는 유혹도 있고 또 고통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에 있다고 하면서 한숨을 쉬고 고통스러워하고 유혹을 받고 그래서 배교함으로 믿음을 털어버리고 싶은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서신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형편을 히브리서 전체를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금방 재림에 오신다고 했는데 봐라,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 이 재림신앙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시험거리들이 그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히브리서 10장 37절에 그 다음에 이들 가운데에는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고 주권자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박해가 점점 찾아오고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경험을 했고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앞으로도 박해가 예상되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공동체는 누구냐? 그들은 옛날에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너희는 다시 옛날 유대교의 모든 절차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압박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반면에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이 아니었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압력을 넣고 핍박하기를 너희는 유대인처럼 구약의 절기를 지키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등등.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신데 그분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경험하고 처절하게 그 박해 속의 두려움 가운데 순례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의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당신과 나의 잘못 이런 것들을 말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마음에는 주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히브리서 공동체 백성들처럼 옛날로 돌아갈까? 배교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러한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과 삶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 됩니다. 이제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온갖 순례길에서 부딪히는 이 고통스러움과 위험과 두려움을 향해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전은 의외로 분명하면서도 단순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처방전이 뭔가 봤더니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시는 처방전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살아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이건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효력이 있어서 말씀이 말한 바를 마침내 성취하고야 만다. 이게 활력, 운동력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12절 하반절 부분을 보니까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것처럼 완벽한 처방전이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정말 단순하고 분명하게 인간을 향해 오늘도 사랑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로 서신을 받는 공동체나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나 인류가 지속되는 한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처방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하면서도 12절 중반절에서 끝까지 보면 하나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좌우의 날선 검,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이 검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봤더니 이 검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심판하기도 하는 말씀, 동시에 위로하고 격려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는 말씀으로 작용한다.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이것처럼 완벽한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를 심판해 주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동시에 우리가 쓰러졌을 때, 낙심했을 때, 절망했을 때, 더 이상 내 인생에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아니야. 너는 내 안에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다시 일어서서 내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검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가? 그 다음에 보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세상에 이런 검이 있을까요? 의사들의 해부용 칼, 수술용 칼은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찔러서 수술할 수 있지만 혼을 찔러낼 수도 없고 더더욱 영도 찔러낼 수는 없지요. 근데 하나님의 양날의 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요걸 요렇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고 동시에 심판의 말씀인데 그것은 혼과 영의 그리고 관절과 골수의 분기점을 찌르기까지 하며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12절 말씀은 지금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이 히브리서 공동체 교우들 향해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려주신 것인데 영적인 청진기를 가지고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그 교회의 어떤 신자는 혼의 지점에 머물러 있고 그래도 어떤 신자는 영의 지점에 머물러 있으며 다른 신자는 관절과 골수 곧 육체의 본성적인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이 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분기점을 나누어서 처방전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딱 보면서 왜 혼이 먼저 나왔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방 깨닫게 하셨어요. 인간이 영, 혼, 몸으로 통합적이고 통전적으로 한 몸으로 된 존재인데 부분 볼 때에 어떤 신자는 우리 오늘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신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혼의 영역에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고 이 혼은 그야말로 인간의 지정의를 의미합니다. 우리 법원의 교회 출석하시는 교우들은 이걸 분명히 여러 번 들으셨고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정말 삶 속에서 뼈저리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항상 여기에 있어요. 혼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인데 인간이 가장 먼저 튀어나가고 반응하기 쉬운 게 바로 혼입니다. 지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림에 오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박해와 핍박이 외부에서도 있고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유대교를 따라가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난 다시 포기하고 옛날로 갈까? 그거 누가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지정의 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 쉬운 존재예요. 그 다음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죠. 영은 그야말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더 나아가서 그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고 그런 다음 그 인도하심을 마침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자는 이 히브리서 공동체 속에 그래도 영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도 있다라고 지금 분명히 처방하고 있는 거죠. 관절과 골수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몸의 요구, 본성적인 이 힘에 의해서 좌우되고 움직이는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그 교회 안에 우리 가운데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아직은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 땅에 오늘까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로 머물러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전인적으로 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분별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1945년에 49살의 나이로 순교하며 이 땅을 떠난 아주 애석하고 또 아쉬운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굉장히 명석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강의를 하고 신학적으로 뛰어나고 또 목회자로서도 굉장히 촉망받는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조국 독일이
히틀러에 의해서 휘둘리면서 나치당,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에 의해서 독재가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숨이 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이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한 것이 점차 드러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거기서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교수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집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과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에서 나오는 성주처럼 침착하고 명랑하며 흔들림 없이 감방에서 나올 거라고 그들은 종종 나에게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마치 내가 상전인 듯 자유롭고 친절하며 명료하게 감시원들에게 이야기한다고 그들은 종종 나에게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태연하게 웃으면서 당당하게 불행의 날들을 짊어진다고 그들은 종종 나에게 말한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해 말하는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가? 그는 그 고통과 압박 속에서 숨이 막혀 오는 그 지경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묻기 시작했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면,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해하고 그리워하다가 병이 나고 누군가 목을 죄는 듯 숨을 몰아쉬며 색깔, 꽃, 새소리에 굶주린 채 호의적인 말, 인간적인 친밀감에 목말라 하며 횡포와 하찮은 모욕에도 분노하고 전율하며 큰 일을 바라다가 절망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을 걱정하다가 지쳐서 기도하고 생각하며 활동하기에는 피곤하고 마음이 허전해진 채 기진맥진하여 모든 것과 작별을 고하려고 하는 내 자신? 이게 내가 아닌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결국 보네포 목사님은 그 감옥에서,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묻고 있는데, 나는 지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이루어진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나는 지금 어느 부분에 분기점에 머물러 서서 나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감옥의 자리에서야 처절하고 진지하게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신 걸까요? 오늘 12절 말씀은 전인적으로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래서 분별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을 생각하는 달이잖아요. 25년 순례길이 시작됐는데 벌써 우리의 순례길이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대화와 생각은 거의 다 많은 부분이 가정이고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이잖아요. 거기에는 두 가지 면이 항상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픔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가정 안에는 아픔이 없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다 있어요. 가족들을 생각할 때 아픕니다. 왜 아플까요? 사랑을 공급하지 못함으로 아픈데, 심지어 왜 아프냐면 사랑을 공급할 자원과 여력조차 없어져서 마음만 아프고 가슴이 쓰린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세월은 벌써 25년 5월달을 맞이할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데 사랑을 피차에 주고받고 공급할 여력도 힘도 적고 없어서 우리는 가족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한 분이 부인을 사별한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보 잘가, 미안하고 잘못했고 사랑해. 이 세 마디였어요. 사실 이 세 마디 속에 우리가 가족을 향해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은 어떤가요? 어떤 아픔이 있으신가요? 가정에는 가족들 가운데는 아픔의 상태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면은 당연히 감격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공급됩니다. 가정은 정말 사랑이 공급될 수 있는 따뜻하고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이 우리의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로 인해서 아픔도 있지만 또 감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자기의 앞길을 향해 진학하기도 하고 취업하기도 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손자녀들도 출생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가정의 감격스러운 장면들이지요.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감격의 상태가 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이고 가족 관계 속에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픔의 상태도 감격의 상태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아파하면서 모든 것들을 경험할 때 나의 선택은 무엇인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이 서신을 받는 히브리서 서신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이 정도가 아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서 깨달을 때 인간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를 넘어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감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녀, 자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태어나게 하신 내 자녀, 내 자식이 정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릴 때는 착각하죠, 아이들이. 이 아이는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성장시켜서 이런 삶을 살게 할 거야. 근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착각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미 내가 어릴 때부터 그 자녀들에게 다 쏟아 부어 버렸어요.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대로 그 아이들에게 다 부어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이들은 내 생각과 감정대로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격통하는 거예요. 오늘의 가정 속에 자녀들만큼은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하시면서 어떤 방법이 다 통하지 않을지라도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오늘 12절 말씀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자녀가 살아있다면 오늘부터 이 방법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그것은 오늘 12절이 낱낱이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살면서 자녀들을 대할 때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을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다.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이게 유일한 처방전이고 방법이에요. 12절을 다시 보십시다. 이것은 자녀 너가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반응이 나의 속에서 어디에서 출발되었는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분별하고 움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반응이 어디에서 지금 나와서 내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움직이라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다음엔 결코 상대방의 자식의 그 누구의 반응에 대해서 좌우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반응을 분별하고 따라갔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12절을 보시면 모든 내 자녀들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는데 그것은 살아있어요. 또 그것은 활력,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양날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예리하게 파고드는데, 인간의 지정의를 파고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향해 가도록 영을 파들고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12절 끝부분에 보면 이제 이 혼과 영과 육체로 전인적으로 된 존재가 움직이려고 할 때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정에서 나온 생각도 움직이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움직인 우리 영에서 나오는 말씀도 우리가 그 행동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생각도 들어오고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 뜻도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길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열마디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 안에 말씀을, 생각을 심어주실 때 그것까지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반응하면 그 말씀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오늘 12절처럼 내 자녀의 지정의를 파고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그의 영을 파고들고 심지어는 그의 육체까지도 파고들어서 그의 마음과 뜻, 그리고 그가 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과 뜻을 판단해 준다. 이것처럼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오늘 맞이하면서 부모된 우리는 내 자녀가 지금 인생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관계없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반응하게 하는 대로 나는 반응하며 말하리라.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고 아주 충분합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의 물음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가 스스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런 부분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그 사람 아니면 저 사람?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다른 사람인가? 동시에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요, 내 자신 앞에서는 혐오스러울 정도로 비통해하는 약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 안의 모습이 이미 거둔 승리를 포기하는 혼돈 속의 폐잔병 같은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고백이고 토설이잖아요. 안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심지어는 사명을 받았고 유명한 신학자고 명쾌하고 아주 통찰력이 있어서 심지어 그 독일을 빠져나와서 미국에 신학교에 와서 머물면서 연구하라고까지 길을 열어놨어요. 그러나 자기의 조국, 나라,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당에 의해서 괴롭힘당하며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였고,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내 인생은 그것 자체가 승리를 거두었는데 혼돈 속에 폐잔병 같은가 나는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감옥 안에서. 마지막 문단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외로운 물음이 나를 조롱한다. 오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정말 당신의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보네포 목사님의 인생 전부가 되었습니다. 39살에 교수형 당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것으로 알고 인식하면서 나머지 모든 장벽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살아간 그의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네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나 자신을 포함해서 전인적으로 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분별하는 기회를 맞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의 최종적 발걸음이 하나님의 판단을 향해 가도록 움직이게 합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분명히 보네포 목사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셨을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고요. 숨겨질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결산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말씀드리며 해명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새한글 성경으로 13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는 창조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눈앞에 알몸으로 꼼짝없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해명해야 합니다. 이제 앞에서 내가 어디서부터 튀어나와서 행동하는지를 분별하게 하셨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부 다 나의 최종적인 발걸음은 하나님의 판단을 향해 가도록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법정에서는 변호사도 검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이미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변호사도 검사도 필요 없어요. 다만 가장 온전한 판단이 하나님 앞에 있을 뿐입니다.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부끄러움이면서 부담이지만 동시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축복의 삶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여러 소리들을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는 굉장히 크게 들려지고 어떤 목소리는 작게 들려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죠? 가장 큰 목소리를 따라서 행동해요.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공동체들이 지금 주님은 내가 알고 믿지만 나에게 오는 압력과 핍박 앞에서 그쪽을 향해 그 목소리가 훨씬 더 내 마음을 넓고 크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크게 들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목소리는 뭐냐면, 오늘 이 크게 들리는 목소리는 정말 어떠한 마이크를 잡고 막 내게 외치는 목소리라는 뜻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고 지금 현재 내 마음에 훨씬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내게 들려지는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근심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절망의 목소리일 수도 있으며 분노와 화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훨씬 지금 내게 크게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목소리이죠. 그런데 13절 말씀은 이제부터는 내 안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대학생이 최근에 중간고사 시험을 치렀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역사학과에 다니는데 이게 한문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래요. 그러겠죠. 일반 한문도 뭐 역사학과니까. 열심히 밤새도록 준비하고 공부하고 시험을 치러 갔는데 그래도 너무 어려워요. 자기 친구들을 보니까 족보가 돌아다니더래요. 족보가 뭔지 아시죠? 그 시험에 대한 답안 같은 거 다 풀이해 놓은 자기들끼리 족보가 막 돌아다니는데 자기는 없어요. 근데 간신히 이제 얻게 되었는데 카톡으로 그것을 받았대요. 3장이 왔는데 결코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카톡으로 받아왔으면 당연히 그것이 선명하게 깨끗하게 잘 보여야 당연한 거죠. 정상이죠. 근데 그것이 희미해가지고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밤새 공부하고 갔는데 시험을 망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대요. 하지만 다음 과목도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다잡고 앉아서 내가 이 과목의 모든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리라 하고 집중하는데 마음속에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념보다도 문제풀이에 집중하고 밤을 새고 그 다음날 학교 갔는데 시험 볼 때에 자기가 문제풀이한 것의 7, 80%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딸의 고백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힘들었는데 오히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했더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다. 심지어는 너 힘든데 그 학교 뭘 그렇게 멀리 다니냐? 그만둬라고 하는 이러한 목소리들이 계속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근데 그 목소리는 그냥 들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목소리였다. 라고 부모님을 통해 들려주니까 그렇다라고 동의하게 되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 향해 나가겠노라 하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순례자라고 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5년 남은 이곳저곳을 가는 우리의 순례길에 있어서 크게 들리는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그것을 듣고 걸어가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고 족하고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